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모습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금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욱 돋보이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자꾸 번복하여서 왜 똑같은 범죄를 계속 지으며 또 그들은 왜 죄를 범한 이후 어려움과 또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지 한번 12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이후에 4장 1절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지금 4장 1절은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의 12절은 사사 온니엘이 죽은 이후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또 반복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1절과 연결해 볼 때 사사 온니엘이 죽고 이들에게 어떤 악을 제어하는 또 경건한 어떤 이 형성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하여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육과 영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육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에 있을 때는 경건한 분위기와 함께 그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이들의 죄악성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들의 죄악성이 다시금 제어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그 기질로 성령의 힘으로써 육신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육신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느슨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전히 이러한 육신적인 제어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제어해야 될 것을 먼저 결의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어져서 범죄하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인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부주의하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아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있을 어떤 어려움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보훈의 결론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의 결론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주의한 자는 비를 예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창수를 예상하지도 아니하고 바람을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으로 그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주의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바로 그 부주의한 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으로 떠내려갈 것을 일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면 이러한 부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부터 소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나의 육신이 더 살아나고 자라나게 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게 끌려가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의 지체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되어져야만 영적으로 느슨함, 영적으로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결국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나의 육신을 제어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에 실패하고 오히려 육신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게으름과 영적 부주의에 빠져서서 결국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에 동이를 질끈 매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의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복이 치마처럼 주렁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걸으려면 이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이 허리띠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을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도모하며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신속히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신경을 쓰고 가는 것에 대하여 이미 출애굽할 때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건져내실 때 유월절 제사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지내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음식을 먹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신발을 신고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먹고 급히 먹으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먹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하여 신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이르렀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천히 먹고 그들이 게을렀다면 꼭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될 것인가? 애굽에 있는 것도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 또 좋은 음식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길을 떠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 붙잡혀서 떠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정할 때 아예 이렇게 신속히 행할 것을 또 주의하여서 급히 행할 것을 일렀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와 같은 유월절의 제사를 음식을 먹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의 죄성이 다시 일어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실제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중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등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일렀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느슨함에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메고 신중하여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히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한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느슨함에 빠져서 죄성이 다시금 일어나서 범죄를 하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즉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혹은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이 모습이 오늘 본문 3장 7절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사사를 세운 후에 벌써 다시 범죄하는 것이 두 번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다시 범죄하는 이들에 대하여 첫 번째보다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시고 더 이들에게 중한 징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중한 징계를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심각하게 되어졌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8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첫 번째 누구의 손에 팔았냐면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자, 3장 8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멀리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왕이 친히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과 모압 왕을 비교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그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해 본다면요. 그러나 지금 모압 왕이 치우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락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이번에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있어야 종려나무들이 쭉쭉 자라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오아시스 있는 그곳을, 가장 귀한 곳을 지금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3장 8절 이하에 보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그 수하에 있을 때는 이러한 정도의 뺏기는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중하여져서 모압 왕에게 또 오아시스까지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3장 8절에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년수도 늘어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징계할 때 징계가 한 단계 높아져서 중징계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옆에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넣어주는 자도 없고 또 그는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매우 반가워 예수님에게 아는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잘 있었냐? 그동안 병 나은 이후 별일 없었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더 심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이 죄로 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또다시 범죄하여서 38년 동안의 그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에게 있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하여 오히려 남용을 하여서 또 범죄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징계도 더욱더 중징계가 되어져서 우리로 더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여 나의 육신이 올라오지 않도록 육신을 제어하고 나 자신이 우리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이러한 육신을 죽여서 영적 느슨함에 빠지지 않는 그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날마다 발을 씻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누르고 날마다 제어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 징계하시는 것이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속에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중한 중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징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교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만약에 인간이라면 계속 잘못을 하여서 용서를 구하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다시 육신이 올라와서 죄를 범하고 또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징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소목소목하고 죄송하여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내어놓고 나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금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랬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집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정하시고 붙잡아 놓기 위하여 중징계를 하셨는데 그 중징계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다메섹 왕을 끌어다가 그 아하스 왕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왕은 그만 자기를 친 다메섹 왕이 섬기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 신을 찾아가면서 이르기를,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당신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 신이 능력 있는 것 같아서 그 왕을 도와주는 것처럼 나도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오히려 이방 신에게 가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크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실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위를 하여서 징계를 받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신속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늦게 나가서 그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였을지라도 징계에서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41절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손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서 완전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우리의 영적으로 느슨함을 면하여야 우리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을 죽여서 실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오류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셨을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로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여서 옛날의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러한 중징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함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